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로의 하나님. 시작. 예,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죠. 또 고난의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질병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물질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이래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종류는 정말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육도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누군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아,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고난을 멋지게 극복해서 도리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열매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들, 행동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 형편 위로해 줍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죠. 내가 도와줄게. 또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나는 내 편이야. 나 무조건 내 편이야. 나는 네 옆에 항상 내가 있어 하는 그런 위로. 그리고 막 불안해할 때 잘 될 거야. 너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풀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위로나 격려가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꼭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잘 이제 정착하길 원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를 찾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를 원해요. 세 번째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 것 같은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를 원해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들어줘도 우리 교인들은 내 얘기 들어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얘기 들어준다고 하는 건 속마음 다 얘기하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이 들어주는 교회. 세 번째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에는 이제 요즘 젊은 우리 부부들이 말하는 자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 여기도 포함되겠죠. 내 신앙 성장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 성장까지 되겠죠. 또 이 신앙의 성장에는 이제 꼭 우리가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행함으로도 성장하잖아요. 어떤 많은 구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왜 이 세 가지를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리고 이 모든 외로움을 말씀으로 이기는 아주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들이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위로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위로 준 하나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항상 감사하리로다 똑같은 거예요. 찬송한다,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자의 위로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그런 뜻이겠죠. 모든 자의 위로가 되시고 모든 형편과 상황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한 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나는 거의 죽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거기까지요. 여기 보게 되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리고 9절에는 우리 자신이 무슨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난 사형 선고 받은 사람과 같았었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환난과 고난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략 아는 것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아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어떤 때는 심한 매를 맞아가지고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서 저 변두리에다가 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런데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죽었구나, 매 맞아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서는 착고에 묻힌 채, 여기 다 묶인 채가 아니라 묶인 채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죠. 육신적인 고난뿐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많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40명이 늘 있었다고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인데, 자기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뭐랄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상처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가족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적인 고난이 극심했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신앙적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힘을 얻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게 되면 위로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이 알지 못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로 여러분 8절까지 보시게 되면 3절로 8절. 자, 여러분 3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찬송하려다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서 환난 중에 위로하게 하시고 고난이 위로로 환난 위로 계속 반복되죠. 3절로 8절까지 이렇게 성경 읽다 보게 되면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요 짧은 3절로 8절까지 환난, 고난, 환난, 여러분 이게 8번 나와요.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0번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아무리 인생에 환난이 크고 고난이 있어도 위로가 더 많구나 하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 가운데 위로를 얻잖아요. 막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여러분 나 왜 이러지 하고서 자기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이죠. 예, 이 찬양을 한번 1절만이라도 한 5번 그냥 내듣다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의 이 아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오늘의 수고가 평화와 안식으로 이어질 거야.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리라 고난의 자리를 찬송으로 채워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아신다. 위로하신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내 스스로 얘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자꾸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이럴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리라. 고난이 올수록 이럴수록 내가 더 의지하리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선포하시죠. 오늘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할 거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강력한 우리의 선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환난과 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막 재정적으로 압박이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나 하나님 의지한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의지한다. 너무 크게 얘기하면 또 옆 사람 쫓아나올까 봐. 너무 하나님 의지한다. 이럴수록 하나님 난 더 의지한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믿음을 보시고 여기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언어예요. 우리 언어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의료를 받고 두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위로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제가 저의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내가 위로자가 될 때 나는 더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도 어렵지만 내가 위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서 내가 그들을 위로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이성을 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가족에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먼 데로 도망갑니다. 아마 누군가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누군가 조금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를 탁 하면 거기에 그냥 확 막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뺨 맞고 뭐 어디에서 뭐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분노와 눈물이 가득한 이 다윗입니다. 밤마다 고독감에 불안감에 어쩌면 나쁜 생각을 한두 번 먹은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다윗이 엄청 힘든데 지금 4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400명이 누구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환난 당한 자들, 억울한 일 당한 자들, 또 쫓김 당한 자들, 사울왕에게 미움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400명이 한마디 말하면 정말로 계속 얘기할, 나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롭다, 정말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온 거예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분 어쨌든 나이가 어렸지만 장군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그는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자기의 고난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어느새 다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 자기도 분노가 있고 눈물이 많은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손잡아 주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의 환난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모인 사람 400명이 훗날 다윗이 새 나라를 세울 때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생명까지 바치는 강력한 군대의 시작이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실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로 그 400명과 다윗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멋진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아야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 영성가 신학자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장애인들 찾아가서 그들 위로해 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샘이 다 말라버렸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도리어 그들을 이제 닦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그 간증이 있잖아요. 이게 모두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한다, 이럴 때 위로를 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간접적으로 서로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덮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그런 위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고 우리도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위로를 받고
교인들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능히 견디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할 때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 원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위로 속에서 우리는 지혜 있게 행동할 수가 있고, 위로 속에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가 멋지게 일어나고 재기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찬양으로 위로를 받아라. 찬송 많이 불러라. 말씀 깊이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리로다.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지 않아도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한 마음 돼서 서로 위로해라.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불청객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울타리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